전능하자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저녁도 주의 전으로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우리들이 내어놓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로 씻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고 나옵기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전하시고 말씀하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표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목은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여러분에게 광고 하나 말씀드립니다. 뭐냐면요, 내일 새벽부터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예배는 전면 비대면 예배로 돌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요, 나오지 마시고 밴드로 예배 드리십시오. 밴드 알죠? 네, 핸드폰에 밴드. 제가 보니까 밴드를 못 하시는 분은 이명성 권사님 한 분이십니다. 장로님도 하실 줄 아시고 밴드로 다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다 밴드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명성 권사님만 밴드 못 드리니까 제가 새벽에 모시고 와서 이명성 권사님은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그리고 그렇게 새벽 재단을 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집에서 밴드로 다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기도회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식으로 하긴 좀 힘들겠죠? 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형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는 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약간은 대동소이한 형식의 틀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 돌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최소한의 인원들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주 재정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명수 목사님까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밴드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대면으로 돌려라 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꼭 그렇게 잘 따라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담임 목사님 제 뜻이나 제가 원하는 것 또 여러분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실 겁니다. 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을 때가 더 많았죠? 예,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왜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시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가시게 하신 것은요. 광야 하신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면 예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대면 예배는 테스트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면요. 민수기 14장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사흘 밤낮을 가면서 어디에 이르냐?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만들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슴을 찢으면서 아니다 가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들을 따랐습니까? 10명의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더 크게 받아들여 낙심을 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진 않겠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치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불순종의 대가 같죠. 예. 그 불순종의 불신앙의 대가로 광야를 가게 된 겁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 그 뒤를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준다. 그러나 대신 니네 40년 갈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용서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서 회개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 하나님 잘못했으면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라도 내가 뜻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회개하고 빨리 다시. 회개하고 갔잖아요. 그죠? 예. 아주 잘한 거죠, 여러분요. 예. 근데 이건 성경은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라고 죽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켰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땅을 들었어요. 주의 중에 미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형제가 하나님 안 했지. 하나님 진노하셨어. 당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했더니 사형제가 목사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막 눈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돌이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했더니 망한 거야.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진짜로 니네가 그 한 회개가 진짜냐는 거예요. 진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뭘 통해서 검증하십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검증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요. 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나옵니다. 2절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한순간에 한 번의 어떤 행동으로
그 사람이 전부 다 돌이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이걸 검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 진짜인지 아닌지 반드시 테스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서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믿지 않는다니까요. 만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되게 이럽니다. 어떤 잘못을 인해서 큰일이 났습니다. 그럼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 마음이 거짓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요. 진짜죠. 그거 하나님은 안 믿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확인하십니다. 확인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간절해도 진짜 잘못했어요. 빌 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지만 전혀 다른 현상이에요. 정말로 그거에 대해 생명을 바칠 만한 어떤 사건을 만드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검증을 하십니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이 비대면 예배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바로 이런 테스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예배를 진짜 안 빠졌습니다. 지금부터 검증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예배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부터 아마 검증하실 겁니다. 테스트하실 겁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하실 때 여러분 채하죠, 채. 채에다 이렇게 무슨 걸리잖아요. 두꺼운 것들, 거친 것들 다 걷어내고 고운 가루가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비대면이라는 이 코로나라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채로 쓰십니다. 정말로 거기를 통과할 만한,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만한 예비자가 몇 명이나 될 것입니다. 아마 검증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예배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뭐겠습니까? 진짜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겠죠. 이거를 검증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쌓았던 모든 시간들이 다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각 사람마다 신앙생활에 집을 짓잖아요. 내 신앙생활 쌓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요, 불로 다 확 지워버린다는 얘기예요.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시험이요, 불시험. 사람이 죽는 것 중에서 불로 타 죽는 게 제일 고통스럽답니다. 총 맞아 죽는 거, 이 교성이 제일 덜 고통스럽대요.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 그렇답니다. 제일 힘든 게 불이래요. 왜냐면요, 불로 타면서, 왜 고통스럽냐면요, 내 몸에 불이 붙으면서요, 피부가 타면서 내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진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엄청나답니다, 그 고통이. 근데 시험이 어떻게 있니? 불시험으로 와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시험하시는? 불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어렵겠죠. 이걸 테스트하신다는 게. 그래서 통과된 사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이 비대면 예배를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내세워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면, 이거를 민수기 14장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데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간다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어요. 하나님께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테스트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래도 만약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서 그냥 앉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 테스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먹고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강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진짜 어려운 거죠. 진짜 고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테스트를 우리는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묵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준을 명확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왜 이 비대면 예배를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는요, 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거예요, 아마. 보실 거예요. 모든 것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 겁니다. 맞죠? 삶으로 말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합니다. 네. 아무리 말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진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주의종들이 이 코로나 시대 때 이런 설교를 아마 인터넷에서 들어보셨던 분은 거의 한두 번 정도 들어봤을 겁니다. 이 코로나는 뭐냐? 하나님의 테스트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이다. 이런 설교를 아마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에는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도 예배 말고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보시는 거죠. 이제 그거 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진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이거 보이셔야 돼요. 이 믿음을 보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는요, 코로나의 위험과 이 정부의 여러 가지 공문이나 탄압 속에서도 대면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첫 번째 관문은 잘 통과한 것 같아요. 외부적인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번째 관문인 것 같아요. 이제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진짜 너 혼자서도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관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진짜로 정말로 예배자로 쓸 수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재난에 선포하는 주의 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받으셔가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자예요거든요. 목사님,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콩 아시죠? 콩하고 콩깍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콩하고 콩깍지에서 중요한 것은요, 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콩이 중요하지만 콩깍지 없이는 절대 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콩은 콩깍지 속에서 연결어갑니다. 그래서 콩깍지가 연결이 전에 잘못되면요, 이게 되지도 않았는데 콩깍지가 손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 콩은 제대로 연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연결면은 어떻게 돼요? 콩깍지가 벌어지고 콩깍지는 버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는 연결은 콩만 남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면 예배가 형식이 이 교회라는 건물과 울타리가 콩깍지라면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인가 아닌가는 콩이라는 거죠. 그동안은 콩깍지 안에서 우리가 잘 연결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로 연결은 콩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콩깍지를 벗겨내십니다. 그때 진짜 연결은 콩은 콩깍지 없는 게 더 자유롭지도 몰라요. 콩깍지 없이도 능히 콩으로서 생명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연결지 않은 콩은 콩깍지가 벗어지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예배도 무너질 것이고 신앙생활도 무너질 것이고 나의 믿음도 무너질 겁니다. 이게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젊은이 교회라는 콩깍지를 어쩌면 벗겨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검증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영글은 콩깍지입니다. 자, 영글은 콩입니다. 이거 보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테스트예요.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 중요할까요? 잘 들으세요. 영글은 콩이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영글은 콩만이 땅에 떨어져 심겨졌을 때 더 많은 콩을 맺습니다. 영글지 않은 콩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비대면 예배 기간에 영글은 콩임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만약에 벗겨봤더니 영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아직 안 영글었구나. 사람을 보내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하시지요. 아니, 하실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영글은 콩임을 증명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번 기회가 부흥의 기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장로님한테 드렸어요. 장로님, 사생 결단을 하겠습니다. 사생 결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생 결단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새벽마다 와서 금요일 나와서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는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말로 진뜰 때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악어의 눈물이었는지 지금부터 보여줄 차례예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있는 그곳에서 진짜 그렇게 새벽마다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이 부흥이 정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집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보세요 저 영글은 콩입니다 보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이거를요 비대면 예배가 왜 해야 됐냐 말아야 됐냐 이런 거는 하기 전에요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받아들이시고 꼭 승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게 쉬울까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성경 어디에도요 이 신앙에 여기 나와 있는 한 3만 명의 3천 명의 사람들이 보인 믿음은요 결코 녹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만약 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게요 제일 쉬운 겁니다. 목숨 걸라는 게요 죽으란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목숨 걸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을 내느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거 아닐까요? 진정한 예배자로 믿음을 보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럼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이거는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함도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함도 아니고 뭐 하기 위함이다?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축복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요. 뒤에 나와 있는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시험해가지고 니네가 하는지 아닌지 본 다음에 보면은 그다음부터 뭐란 얘기예요? 보니까 막 좋은 거 다 써놨잖아요. 네.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요 성적 장학생 뽑죠. 네. 시험 안 보고 성적 장학생 뽑습니까? 시험 봐요. 시험 보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 받습니까? 아니죠. 받아요. 그러면요 물어볼게요. 일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성적 장학생 받는 게 시험 보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야 성적 장학생 받으니까. 그죠? 그 우리한테 테스트가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공짜로 뭐 안 주십니다. 하나님 공짜로 뭐 안 주세요. 성경에 두 가지 원리 말씀드렸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다음에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는 거에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치르게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들이 드려진다면, 이 시험 보는 과정에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응하게 해주세요. 뭘 보고서 니네 그에 부응하게 해줄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비대면 예배였지만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익은 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열매 맺어야 되죠, 하나님.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집에서 애들을 보면서요, 저는 애들을 순간순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훈련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뭘 꼭 시켜요. 꼭 시킵니다. 그리고 그 시킨 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하고 상을 줍니다. 그리고 자꾸 그 하는 것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걔네들은요 자유로워집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은요 레아 생일날 엄마가 이제 생일 선물로 뭘 사줬냐면은 슬라임. 이게 아마 장로님 권사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실은요. 이게 막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 섞어지고 막 그냥 쌀에 묻히고 색깔 바꾸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지저분해. 놀다 보면 처음에는 막 옷에 묻히고 난리야. 제가 깨끗이 치워. 안 치우면 다시니가 안 줘. 저는 뭐 할까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치우나 안 치우나. 시험하는 거예요. 저는 못 치우더라고. 그냥 안 줬어요. 하고 싶다는 거야. 야, 너 안 치웠잖아. 못 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달래. 야, 그 보니까요,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시험을 스스로 보더라고요. 스스로 시험 보겠다는 거야. 너 진짜 한 번 아빠 봤으면 좋겠어.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얘 기회를 줘. 한 번만 더 시험 보라는 거야, 자기한테. 오케이, 줬어. 줬더니 지난번보다 조금 나아요. 또 잘못됐어. 또 혼났지 뭐. 또 뺏었지 뭐. 하루 지나니까 또 아빠 진짜 머리 막 나가래. 자꾸 자기가 자기 테스트를 하는 거야. 하나하나 보라는 거야, 자기. 내가 자꾸 그럽니다. 아빠 한번 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되게 놀라운 건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레아는요, 안 놓칩니다. 안 놓쳐요. 그럼 어떤 상급이 들어갈까요? 레아한테는요, 제가 슬라임, 네가 알아서 가지고 놀고 싶은 때 놀고, 꺼내 싶은 때 꺼내 놀고, 제자리 갖다 놓아. 걔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준 테스트를 어느 곳에 있든 예배대로 딱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네가 하고 싶은 뭐야? 다 해, 네 맘대로.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번 혼났어. 너 못했지? 너 다시 안 되겠더니 안 되겠구나. 나는 테스트 통과 안 했으니까 이런 안 한다. 걔는 평생 슬라임 못 가진 겁니다. 아마 버릴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 썩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버리게 되더라고요. 걔는 못 가져갔을 거예요. 지금도 잘 가져가요. 문제는 새하가 아니라 저희 잘 모르겠어서 나는 혼나고 그랬지. 그거 보면서요, 이 테스트는 축복받는 비결이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합격합시다.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요, 이거는 힘들고 어렵고 불평 불만이 아니라 왜 이런 거 하는 거야? 이게 아니죠, 여러분요. 오히려 더 하나님 또 다른 거 테스트 해보세요. 저 할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이길 거냐? 이거는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테스트를 이기는 방법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게 답이에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보신다고 했습니까? 2절에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거 본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를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는 것,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비대면 예배,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 뭐예요? 네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인지 아닌지 이것만 보이면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스트레스 갔더니 집에 앉아가지고 새벽기도 이제 했더니 앉아가지고 뚝 보고 저를 반듯해놓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기존에. 그리고 말씀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거야. 근데 지키려고 세수하고 옷 입고 거실로 나와가지고 찬바람 쐬면서 예배 드리고 허벅지 찔러가면서 예배 드리면은 이게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3일 내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뭘까? 뭐를 테스트할까? 항상 이렇게 시험 볼 때 보면요, 시험 볼 때 보면 선생님이 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보는 중점이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핵심이 있습니다. 대학교 시험도 있잖아요. 대학교 시험 논술이 많잖아요. 뭐에 대해 논하시고 그 교수들이 다 그거 읽어볼 것 같습니까? 다 못 읽습니다. 엄청 얼마나 많은데 그거. 제가 국가 교수가 알아요. 뭐 보냐고 물어봐서 했더니 꼭 반드시 나와야 될 단어가 있대요. 그거 찾는 됩니다. 반드시 나와야 될 단어. 그리고 반드시 거론되고 언급돼야 될 문구들이 있답니다. 왜? 이걸 공부했으니 이 얘기가 안 나오면 이 답을 쓸 수가 없대요. 그것만 딱 찾는 돼요. 그게 있으면 일단 기본 다 통과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그때부터 깎이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대면 예배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보는 핵심이 있겠죠. 제가 세 가지 한번 정리해봤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말할 거 없겠죠. 예배입니다.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이거 보시겠죠. 하나님께서. 복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밴드에 올렸죠. 여러분. 그래서 비대면 예배하는 사람 자세,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비대면 예배입니다. 비대면 취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비대면 예배입니다. 근본은 예배예요. 단지 형식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은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 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에 들어와서 치고 받고 속회를 통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울고 웃고 부딪혀가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고쳐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유합니다. 자유해요. 이 상황에서 너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 하는지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되면요, 여러분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일날 성질 때 듣고 교회로 옵니까? 아니 뭐 전도를 하다니까 뭘 하다니까? 모릅니다. 주일날 늦잠 12시까지 자는 사람이나 예배드린다고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밖에서 보기엔 저 집은 12시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티가 안 나요, 여러분요. 그러면 뭘로 보일 거냐는 거예요. 이제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들, 여러분이 어떻게 잘 지켜갈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겠죠. 이거 두 번째 보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 세 번째, 뭘 보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의 몫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볼 것 같습니다. 직분의 몫. 교회별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 직분이 있죠. 자, 근데 비대면 예배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속장님은 우리 속원들 신앙생활 잘하나?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번 전화 와서 예배 잘 드리셨어요. 이번 주 기도 제목 뭐예요? 물어가면서 여전히 속장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 아직 예배 안 드릴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또 어떤 속장은 속교 공부 안 하니까 다행이다. 속장만 그냥 아주 해가면서 알아서 하겠지 뭐 다. 그래서 놔버리는 사람이 있다. 역시 하나님께 볼까 안 볼까요? 보시겠죠. 보시겠죠. 물론 이 몫은 누가 제일 클까요? 여기는 주의 중심이 제일 큽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제게 드리는 말씀인 것을 미리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우리들 비대면 예배가 시행되면서 매기실 채점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합격 점수 받읍시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기 기회입니다. 기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시험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기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높은 단계를 거칠 뿐인 거죠.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테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테스트를 거치면 거칠수록 축복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이 비대면 예배를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기고 통과하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대면하여 모이게 될 때에 우리의 성적표대로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더 많은 양떼를 먹이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선하시며 좋은 것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것도 믿음으로 받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세우기 위함인 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더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